주일학교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정말 성탄절 같습니다. 성탄절에는 꼭 아이가 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신이 육신을 입는데 그냥 성인으로 나타나도 놀랄만한 일인데 어린아이로 나타났다. 와, 이게 무슨 뜻인가? 그의 출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호적하러 가야 돼서 고향을 찾아가다가 마리아가 애를 낳게 돼서 이제 머무를 여간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그 아이를 낳아놓고 눕혀놉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가서 경배하라.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다. 너희가 가서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났다는 증거가 전혀 권력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전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강이라고 외치는데 이러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그 구유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특별히 신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또한 성탄절과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신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이미 영원전부터 애정하고 계셨고 분명히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으로 너희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과 목표를 이루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방식,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 아들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형태 가운데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권력자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학살 가운데 태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돕고 살다가 30살이 돼서야 메시아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메시아 사역,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듯이 많은 기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정 신이고 구원자다 이렇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아 사역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도 필요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존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이러한 방식을 택하셨는가 생각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보통의 종교가 하시듯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힘이나 공포나 초월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증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섬김으로써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지였으면 지옥 가야지,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전혀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그냥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빌라도와 헤롯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그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되는가?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포나 권력이 아닌 희생과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다,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저 만사형통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서 생각할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일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도 그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오듯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 어찌 보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것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렸던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는지도 모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거기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이, 이러한 예수님의 진심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것을 증명했듯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도 그저 너희가 편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하려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전심전식 그리고 내 모든 사랑과 열심을 어떻게 너에게 쏟아부었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이고 성육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과 분리된 그저 피조물과의 차이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우월함을 증거하는 식으로 하나님 노릇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과 또 우리의 만족,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3년 만에 공생애를 살고 또 그 전에 30년을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답이 없는 인생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됨은 문맥 속에서 본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가 있는 과정이고 또 조건과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맥 가운데 아이로 태어나야 했고 박해를 받아 죽을 뻔했고 그 조건과 정황 가운데 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며 그 권력 가운데 맞서야 했지만 예수님은 폭력으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삶을 사셔야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의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신답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조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모순 같은 충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우리가 신화하는 이 고난들, 이 갈등이라는 현실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당신을 드러낸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본문이 이제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맥 가운데 어떠한 본문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질타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같으셨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의 최고의 운명과 영광, 명예는 아직 멀었다. 우리는 더 가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거나 상품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만들고 나누고 싶었던 그 사랑과 믿음, 찬송과 기쁨의 교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그 존재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와 도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의 자녀다울래? 너희가 과연 나를 따라 어디까지 올 수 있겠니? 이것은 엄포내거나 겁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겁함과 악함, 헛된 것과 거짓 것들을 보아라. 내가 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너의 인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영광의 찬송으로 채워질 자들이다. 지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질투하고 시샘하더라도 넘어가지 마라. 똑같아지지 마라. 너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또 천국 가서 걱정할 것에 매달려 사는 못난 자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마침내 저 완성의 자리까지 내가 이끌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년 성탄절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